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입니다. 성시교독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조수 찬송 부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조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상날 때 가라지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사 어울려 조소 찬송 부르리.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면에 기록되어 있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높임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석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신실한 약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가지기보다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능력으로 추수할 것들이 많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이 되어 영혼의 추수에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찬양을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때론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계셔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이삭을 얻고 웃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과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에 웃음소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염려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때 주시는 용기와 지혜와 담대함의 은혜를 가지고 위드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과 말씀과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상한 영혼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에서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나를 받아주소서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조차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의 삶이 순식간에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이 있음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기는 했지만 더욱 큰 은혜와 그리고 깨달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가 컸던 한 해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신 은혜의 감사를 담아 드린 손길들을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크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 더욱 우리 성도들의 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강건케 하시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감사가 끊어지지 않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환우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시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주보 안에 여러분 들어있는 감사 메모지에도 여러분들께서 잘 적으셔서 밑에 있는 감사나무에 잘 달아주고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회복을 위한 감사음악회 스탠드 어게인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이 기쁨의 찬양 가운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에 감사하는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2022년 예산위원이 정책당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장의 김승호 장로님, 위원회 박성태 장로님, 방인규 장로님, 윤영춘 안수집사님, 공혜성 집사님 총 5분입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가을 수련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물들이라는 주제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본당에서 우리 청년부가 가을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피택자 교육 안내입니다. 안수집사 피택자 노경호 박범식 집사님, 권사 피택자 공혜성 김양래 박미덕 신한순 집사님,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주간 주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희성교회 당회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웃 상권을 돕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섬기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내년엔 더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상 꽃꽂이는 안재길 집사님, 김향미 권사님 가정에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선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입원하신 분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잠깐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춘추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시시네요.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리고 감사했던 어려운 성교회 성교인이 매출에 도움이 되었고 새로운 고객님들을 만나게 돼서 성교회 시스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실천하는 이성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산하는 일단은 오픈한 지가 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 제한이 됐는데 학교에서 밀어주셔가지고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좀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교회에서 이제 듣고 찾아오신 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컴바렘으로 감정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고 매너도 넣어주셨습니다. 희성교회 입니다. 화이팅! 네, 잠깐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그 편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을 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지내고 있는데 지난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이죠. 2021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고요. 때로 아마 우리들 가운데는 가슴 아픈 일들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안에서는 다 감사로 끝맺음을 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감사로 끝맺음할 수 있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곳곳에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기에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다 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랍비 한 사람이 나귀에 짐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등불을 들고 짐을 싣고 그리고 늘 데리고 다니는 닭 한 마리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점점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주변에는 마을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그냥 길가에서 노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나귀에서 내려서 이제 모든 짐들을 내려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자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잠을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본인이 그 눈부신 햇살의 아침을 깨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분명히 아침이 되면 닭이 꼬끼오하고 자기를 늘 깨워주었는데 그 닭이 울지 않는 거였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햇살에 자신이 깨어났다는 사실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얼른 천막으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맹수의 습격을 받아서 그 나귀와 닭이 다 그냥 그 자리에 죽어 있는 거였어요. 갑자기 불평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저는 여행 중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저에게 이러한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지 이제 좀 생각하다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근데 잠시 후에 이 납비가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거였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그 나귀와 닭이 죽어갈 때 나는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고,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런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은 내게서 닭과 나귀를 앗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 살려주신 것이었구나. 하마터면 난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고 불평만 할 뻔했구나. 난 잃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것이다.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사할 수 있죠. 이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모든 감사의 대목들을 나누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본다면 우리의 감사가 더욱더 풍성한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감사는요,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사라고 하면 믿음의 다른 이름이죠. 믿음과 감사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 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은 칭찬받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라는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꾸중을 받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뭘까요? 외적인 증거.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크고 깊은지 저는 가늠할 길이 없습니다. 제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그 믿음의 외적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우리를 감사로 안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의 고백도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의 고백도 감사의 예물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 연약함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장치라고요. 안전장치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과 어려움마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다 믿음 위에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것이죠. 서로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고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 감사하기도 하지만 감사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감사하려면 은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려면 은혜를 찾아야죠.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게 감사한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루도 빠짐없이 사건 사고가 있는 이 도시 가운데서 이렇게 지극히 평화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가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운전하다 가다 보면 그냥 전광판을 보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전광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제의 시내의 교통사고, 사망 몇 명, 사고 몇 명, 부상 몇 명이 나오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구나. 난 이렇게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다니고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숨쉬고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하면서 그 전광판을 지나갈 때마다 저는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게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언젠가 저희 큰아들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안에 비상이 걸렸어요.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저희 아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긴장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음날 아침까지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코로나에 걸리면 전화가 오고요, 코로나에 안 걸리면 문자가 온대요. 전화가 울릴 것이냐 문자가 올 것이냐, 그 다음날 아침까지 다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는 바람에 제가 새벽 예배도 못 나왔습니다. 그날은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봐 9시쯤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음성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모든 붕해가 다 한 번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내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굉장히 머리가 복잡했는데요, 그 음성이라는 문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시간들을 보냈는지요. 그렇게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친구의 아들, 제 아들의 친구가 코로나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이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위임받는 게 정말 참 감사했어요. 이 코로나 가운데 5번의 공동회의를 해서
장장 5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공동회의, 아마 여러분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동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서 차례를 지켜가면서 그 공동회에 참석해 주셨던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저는 이 시간 빌어서 정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위임식은 더 절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묘했습니까? 위드 코로나가 된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알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위드 코로나가 딱 되고 난 바로 그 다 돌아오는 주일날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딱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참 감사했던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제 방 앞에 있는 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근데 그 감나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년에는 분명히 더 멋지고 큰 감으로 내가 준비할 테니 염려하지 말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기대하니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 내년이 기대가 되는구나.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에 얼마나 멋진 감을 우리에게 줄까 생각하니까 그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히 많은 그런 은혜와 감사할 거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결국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께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을 찾아가서 그 은혜의 흔적들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 잘 찾아가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136편은요 대표적인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간섭하신 그 일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라.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시편의 이 후반부로 가면서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비천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역사에 간섭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아려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 비천함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감사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고,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충만해지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하루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믿음 또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함은 넘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몇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런 동사예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4개의 동사입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굳게 서서 넘치게 하라. 그런데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앞에 나오는 3개는요, 수동태입니다.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건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세움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그 일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그렇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요, 유일하게 이 4개의 동사 가운데 능동태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는 것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받았다면 너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돼. 그건 너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그 뒤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이 일이야말로 너희들에게 해야 할 일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능하신 일로 행하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넘치는 감사로 하셔야 돼요.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람이 넘치는 감사를 드렸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2렙돈을 드린 과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2렙돈을 드린 그 과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저희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넣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거 드리고 나면, 그걸 드리고 나면 그 다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염려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겠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무리한 헌금을 내느냐고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내 다음 날이 기약이 있을 텐데 왜 그것마저 다 하나님께 드리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드렸던 그 2렙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여인의 형편에서 보게 되면 지나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넘치는 감사가 아닐까요? 이게 넘치는 감사가 아닐까요? 넘치도록 하는 감사.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감사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인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과부, 남편도 없고 게다가 가난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이 여인에게 감사의 제목이 있을까? 도대체 이 여인이 뭐가 감사한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은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의 감사를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넘치도록 감사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여인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전부를 다 드렸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를 사모합니다. 그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한
헌금을 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만큼은 사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이 여인의 이 넘치는 감사. 여러분, 이 여인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이 마음만큼은 저는 사모가 돼요. 나는 정말 이럴 수 있을까? 오늘 내게 이것을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만큼은 사모가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그 여인의 이 마음, 이 넘치는 감사의 마음은 아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그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그 말씀과 여러분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한 가지 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가 우리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넘치는 감사는 너희들의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가엾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이란 왜 이리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 같은 오두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넘치는 감사는 여러분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감사는 넘치게. 찬양은 어떻게 해요?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간절히, 감사는 넘치게. 우리는 이 한 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공동체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넘치는 감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이 한 해 가운데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때에도 우리를 지켜서 살려주셨고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식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그런 넘치는 감사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삶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기뻐하고 하나님 이루신 일들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베푸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뜨거운 찬양과 간절한 기도와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아래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가파를 보라 길쌈수고 아래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넘치는 감사를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